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믿음에 관해서 2번 정도를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의 역사성에 관한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사단의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성이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의 본 실체이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성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성이 이제 함께 진행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화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창조로부터 미래 창조의 세계를 이제 실체화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창조를 말하는 거죠. 하늘, 땅,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원창조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창조화된 세계가 이제 원창조의 세계거든요. 눈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존하는 모든 세계가. 근데 이 세계는 이제 미래 창조의 세계. 이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원창조, 지금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고 미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세계를 미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지금의 원창조의 세계는 그 미래 창조 세계를 위하여 지금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창조의 세계가 완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창조 속에서 지금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신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초월론적 관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따로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영지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을 두 개로 나누죠. 이제 원래의 신과 이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은 이게 원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좀 하급 하나님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악이 있다. 이것이 영지주의적 관점의 세계거든요. 이제 이러한 세계과 이혼론을 이제 이 신세계 자체가 이혼론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제 그런 요소인데요. 어쨌든 이제 미래 세계가 상정되는 것과 상정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렵게 제가 말을 하는데요. 미래 세계를 보아야 미래 세계가 설정되고 미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현 세계를 완전 해석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어렵게 말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미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현 세계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현 세계는 과정적 세계이기 때문에 현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미결정이고 미지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아갈 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이 다 미결정화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인간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신이 없는 한.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에 관한 질문이라고. 그래서 미래 세계가 딱 설정되고 미래 세계를 보는 순간에 현 세계의 의미성이 다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세계를 본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미래 세계를
미래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미래 세계의 실체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향해 나갈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제 영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따라, 거기에 이제 주로 보석이 많습니다. 보석이 뭐냐면은 일종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문제 말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금으로 표현하고, 이제 성자의 세계는 은으로 표현하고, 메타포죠. 그 다음에 보석의 세계가 성령의 세계죠. 이제 보석의 세계가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보석은 이게 금과 은과의 생성이 달라요. 이제 보석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불과 압력으로 형성된단 말이에요. 불과 압력으로. 중요한,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불과 압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창조화될 때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 그게 뭐냐면 불과 같은 압력, 불과 압력이라는 이 뭐랄까 이 프레스, 압력의 프레스, 집게 누르는 힘 아닙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될 때 이제 보석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고난은 이 고난에 대한 그 해석이 틀린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주의자들은 고난을 적극적 관점에서 본다고 원래. 근데 니체는 적극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사실은. 근데 고난이라는 것은 적극적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그 자체가 불과 같은 것이고 압력과 같은 거예요. 불은 뜨겁잖아요. 뜨거움과 압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인간이 변화되냐면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세계는요, 인내가, 견딤과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되어야, 이게 통과된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통과된다는 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이 영성주의자는 통과되지 않은 지식화된 세계, 이 지식화된 세계 속에서 머무르는 것과 통과된 세계는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영지주의는 통과보다는 지식이 많은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주 요점적인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믿음과 영지주의 지식은 다른 면이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인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성화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은 일시적이지만 성화의 믿음은요, 이거는 지속적 믿음이에요. 이건 통과의 믿음이에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이라고. 이건 또 구원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를 위한 믿음을 세계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견디는 세계가 있는 거야.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해가 떠오니까, 이게 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이거든. 환란, 고난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고난을 견뎌내고 통과해 나가는 거야.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타서 탄다 그러죠. 믿음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이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성화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과정이라는 것은 지키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견뎌내야 돼요. 인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을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경영해서 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도 그게 갑자기 사업이 뭔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속에서 많이 오래 견디고 참아내고 꾸준함 가운데서 그 믿음 가운데, 성공하려는 믿음 가운데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성공해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인내, 믿음 안에서의 인내, 지킴, 견딤, 이런 세계를 통과함으로써의 어떤 결과물이죠.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그냥 깨달음, 지식만 얻으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면에서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면에서 아주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요소가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 쉽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어떤 면에 시간을 요구하는 세계고, 견딤과 시험을 통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인생이 마치 시험,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테스트라는 영역도 있고 템테이션이라서 유혹이라는 영역도 있는데 이 두 개로 또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련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면서 이제 결과물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서론이 또 길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사단의 역사성에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단의 역사성에서요, 이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성.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역사성은 거의 사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하나님의 역사성만. 영성주의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성을 주목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성을 아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은 뭐냐면, 은혜라는 그 기독교가 믿음, 말씀, 은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화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믿음, 은혜 이 세 가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믿음화할 때 은혜가 일종의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믿음,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역사성은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단의 역사성이 있고요, 보다 깊은 사단의 역사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단의 역사성은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깊은 역사는 일종의 종교와 영성 속에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은요,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역사성 안에 침투돼서 하나님의 역사성을 어둠화하는 것이 사단의 보다 깊은 역사성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제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뭐 그 말이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제가. 이런 말들은 전혀 듣지 못한 얘기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낮으니까 그게 그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게 거의 처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가. 이게 제 자신을 피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처음 하는 말에 이런 것들. 이게 미래 펜타신학의 요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세속성에서 역사하는 걸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사단의 깊은 역사는 하나님 역사성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자. 침입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침입이라는 것은 일종의 권리가 없는 거야. 권리가 없는데 은밀히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임으로 들어오는 것이 침입하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침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모르게 오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오는 것. 그것이 침투 작전이에요, 침투. 그게 은폐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모르게 와요.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은폐성이라는 거예요. 안다면 이미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단은 아는 순간에 이게 즉시 파괴가 되기 때문에 모르게 오는 거예요. 항상 은폐성이에요, 사단은. 모르게. 그러니까는 아담과 이브에서 모르게 들어오는 거야, 이브가.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타락화되는지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서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연적이다.
이것도 처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말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지금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예, 대적자란 말을 쓰거든요, 사단은.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기 때문에 필연적이야, 그가 하는 일들. 근데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 침투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어두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성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들어가면은요, 은폐성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화성이라는 거예요. 진화성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진화하는 건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무화성이에요. 무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세계의 특징은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계 속에는 창조하러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종교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잘 살게 돼 있어요. 왜? 그 본질이 창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성이라고. 근데 불교는요, 창조성이 아니에요. 그건 공성이라고 그러죠. 무와 공성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무고, 유무의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공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유의 문제는 무로 돌파하고 유무의 문제는 공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의 세계란 말이에요. 인간은 유에 잡히거든요. 있음에 잡힌다고. 그게 인간의 욕망인데 나쁘게 말하면 정욕성이라고 말을 해야죠. 욕망보다는. 인간은 어떤 소유욕, 집착 이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계에 잡혀버리면 그 속에서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 근데 그 자체가 이제 무다. 그리고 유무가 형성되면은 또 유무가 서로 싸워. 있냐 없냐의 문제로. 그러니까 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깊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본디공하다는 공성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공이라는 세계는 창조가 약화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은 문제 없애기에는 되지만 창조가 없어, 창조. 생성해내는 세계가 아니에요. 없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가 불교의 본질적 세계,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진한 거죠. 왜냐하면 고통을 없애는 길에 대해서 사유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창조 세계, 창조 세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창조 세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뭘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창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자가 결핍에 대한 충족화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이제 가난을 물질로만 해석하면 이제 청빈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둠을 형성하는데, 결핍에 대한 민식. 여러분, 제가 여기서 원창조의 세계는 뭐냐면은 유한적 세계예요. 미래창조 세계는 무한적 세계고. 그래가지고 원창조의 세계는요, 유한적 세계이지만 기묘한 건 뭐냐면은 인간 존재는 유한적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무한의 욕망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 상태는 유한적이에요. 뭐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적이고 뭐 다 한계적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진 마음, 욕망만은 무한적이에요. 이게 기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존재라는 것이. 상태는 유한적인데 그 존재의 본질은 무한을 열망한다는 거야. 이게 기묘한 거야, 인간 존재라는 것이. 근데 인간은 무한 욕망에 따라, 이 무한 욕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성은 무한 욕망으로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영성은 무한 욕망을 거세한다고 또. 야, 이거 정말 또 제가 할 말이 많아지는데. 무한 욕망의 세계를 거세한다고. 왜? 욕망의 세계를 정욕화라는 부정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또 기독교이거든요. 그게 또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일단은 각설하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무화성이죠. 제가 조금씩밖에 말을 못하네요. 할 말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3장 8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사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죄의 문제가 나고 마귀가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고 마귀의 일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자, 죄라는 것은 뭐냐? 죄는 누구에서부터 나오냐면요. 그게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죄라는 것. 기독교의 위대성은 죄라는 것을 가져온 거야, 이 세상에. 이 죄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세계에 먼저. 죄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불교는 카르마, 업을 얘기했잖아요. 업이라는 것은 인연 연계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업이 있으므로 인과 응보에 따라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불교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업이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 영역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 영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지, 죄다. 성경이 무지도 죄라고 보거든. 게으름, 나태, 방종, 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초월적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초월적 존재가.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 현재의 상태로부터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완전을 사모해. 완전적 존재를 사모한다고. 인간이 아까 제가 무한 열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무한.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에 대한 열망이 그 존재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완전한 인격을 원하죠. 누구나 다. 온전한 인격을 원하죠. 예? 그래야 칭찬받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다 칭찬받기를 원하지 비난받기 원치 않잖아요. 자, 이 온전한 인격이라는 거는요, 참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그 실체를 이루는 길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나야 온전한 인격에 이르는 거야. 이게 너무 실체적인 길이에요. 이것이 성자가 이 땅에 보여주신 길이에요. 자,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회개라는 건요, 죄를 인식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죄를 본 만큼 죄로부터 벗어난 실체, 그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성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말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하는 거야. 죄를 모르는데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진화성이 있잖아요. 사탄의 진화성은 뭐냐면, 사탄은 어떻게 진화하냐면요, 죄를 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화시키면서 사탄이 죄를 진화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모르는 죄를 생성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의 죄와 영성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 말 하기 전에 요거 좀 더 말할게요. 기독교는 구분할 게 뭐냐면 구원과 회개를 구분해야 돼요. 구원과 회개를. 이게 정확히 구분이 안 돼. 회개가 뭐고 구원이 뭐고. 그래서 어떤 단체는 구원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성자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주주의로 가잖아요. 영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영주주의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영주주의는 어디를 주목하냐면요. 제가 divine sparkles, 그 푸뉴머라는 개념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영주주의는 신성한 요소를 주목하는 거야. 사람 속에 존재하는 신성의 세계를 주목하는 것이 영주주의예요, 여러분. 죄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지방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할게요. 지방교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이 생명을 강조하면은 이 생명이 신성적 요소거든요. 여기를 주목한다고. 죄를 주목하기보다는 신성적 요소를 주목한다고. 이것이 영주주의가 튼튼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주목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회개를 통해서 초월을 실체화하는 존재성을 가진 거야.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고 성자 예수 말씀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제가 말해야 돼.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을 구분하셔야 돼. 구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세계예요. 이것이 구원의 세계입니다. 근데 구원의 세계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회개의 세계가 존재해야 구원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걸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말씀도 굉장히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이. 예? 제가 저를 자꾸 피하라겠는데, 제가 자꾸 저를 피하라게 되는데, 모호하다고. 회개가 뭐지? 구원이 뭐지?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의 세계고요. 회개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세계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세계는 믿음으로 인한 세계가 있고 회개로 인한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인한 세계를 아는 것이 주로 영성주의 바울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영성주의 관점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성화 세계를 아는 거예요. 성자 세계는 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를 돌파하는 세계의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성자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여기서 뭔가 구분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의 처음 말한다고 말을 해야 이제 제 말씀에 이제 차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죄를 진화시킴으로 사단이 진화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죄의 진화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할 수 있게.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거의 다 바울의 영성의 이혼론의 영성주의 속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의 이혼론은 뭐냐면은 성령과 육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육체성,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육체와 성령을 나눠 서로 대적한다. 그리고 육체의 일은 뭐다, 성령의 열매는 뭐다. 이거를 많이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성은 성령과 육체를 이원론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성이라는 거는 출발점이요, 이렇게 성령과 육체로 나누어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영성이 있어야 기독교의 영성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면에. 근데 그래서 바울은 뭘 주로 말하냐면 육체의 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육체의 일들을 많이 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열매라기보다 일로 많이 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래가지고 뭐 음란이나 여기 뭐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더러운 거, 호색, 분쟁, 시기, 분냉, 담 짓는 거,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러한 것을 육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의 일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저하다는 말을 써요. 현저하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죄들에 대해서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죄는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현저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대로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투기, 술취함, 방탕.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일반적인 죄들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인식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 가운데 서신을 쓰는데, 교회 가운데 또 진행되는 육체성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육체를 간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근데 오늘 제가 죄의 진화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 육체의 죄와 구분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의 죄라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보다 쉽게 구분되지만요, 명확하지만요, 영성의 죄는 굉장히 은밀합니다, 여러분. 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세계는요, 육체의 죄보다는 영성의 죄에 대한 은폐성이 더 진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의 죄는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영성의 죄를 주로 말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서 많이 책망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책망을 많이 하시냐면 종교인들, 영성주의자, 특히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셔요.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영성, 바리새인이 가진 영성에 대해서 책망을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면은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심오한 영역이에요. 육체의 죄를 인식하는 것과 영성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영성주의자들, 일반적인 영성주의자들은요, 육체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요. 육체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영성주의자들의 태도입니다. 골수일수록 육체의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영성주의자들은 자신의 영성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육체의 죄를 넘어서 영성의 죄를 본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또 처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앞으로 처음 말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거의 최초의 이런 얘기가. 영성의 죄를 말하는 것이 최초라고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진가를 모르니까 제가, 그러니까 발견한 거예요. 제가 발견. 예수님의 말씀의 진가를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로 벗어나기를 원하지 자신의 영성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누구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고자 하냐, 저는 기독교 안에 영성주의자들에게 말하는 사역자예요, 여러분. 정연웅 목사님. 네? 기독교 안에 진정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자들이야? 믿음을 아는 자? 내주하는 성령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영성을 안다는 자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 특징적인 겁니다, 제 사역에. 기독교 안에 진정한 영성주의자들을 위한 말씀, 그것이 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 영성주의자고 자처하는 분들은 제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실로. 제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영성주의자였어요, 저는.
그런 자가 이제 그야말로 펜타라고 그러는데, 예? 탈퇴 역파창, 이제 제가 오랜만에 말했는데, 벗어나서 초월의 역사를 이루었고, 예, 그런 세계가 이제 제가 이제 체험한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바리새인들의 영성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최고주의자들이에요. 최고주의자들. 오늘 제가 특별히 최고주의자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고 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최고자예요. 최고주의자. 그리고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성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외식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영성주의자를 구별해내는 건 외식이에요, 여러분. 외식이 뭐냐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겉은 화려한데 속은 엄청 더러운 것. 그게 외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겉은 막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그 얘기했어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겉은 화려한데 속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자, 외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 영성은 거의 영지주의화돼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뭐 거의 처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성주의는 거의 영지주의화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성주의는 아예 자기가 각오를 해야 돼요. 영주의를 통과해 내어야만 진정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주의라는 거는 이게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 왜냐하면 영지주의 형성이라는 것이 이게 오랜 세월 좋은 것만을 다 가져온 거야. 일종의 플라톤 철학도 가져오고 신플라톤도 철학도 가져오면서 좋은 요소, 기독교 안에서의 요소도 좋은 요소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좋은 요소들이 선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그냥 형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에서,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를 겉에서 보면 완전 꽝이지만 그 본질 세계로 들어가면 영지주의는 굉장히 멋진 컬러링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세계라고요. 보통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의 무서운 요소가 뭐냐면 지식화라는 거예요. 지식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그게 그노시즘에서 영지주의잖아요. 영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영적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세계란 말이에요, 일종의.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 지식이. 알미 들어가는 거야, knowing. 아는 세계. 이게 인간에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지적 세계예요, 여러분. 이 지적 세계가 인간을 강하게 흡입하는 세계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적 요소를 제공해야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듣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지적 요소가 지적으로 끝나면 지적 유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적인 세계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창조와 실천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지식의 세계가 실용으로 가야 돼. 실천과 창조로 나가야 그 지식이 정말 좋은 지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창조와 새 창조로 안 나가. 실천으로 안 나고 그냥 영지에 묶여있어. 지식에 묶여있어. 그럼 영지주의화 되는 거야, 여러분. 그 지방교회가 그냥 지식에 묶여버리는 거야. 실천과 창조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식은 있고 창조,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과 속이 틀린 거야, 여러분. 말은 번들을 한데 실천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외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영성주의는 뭐냐면은 자신이 생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매일 통탄하는 거야. 매일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영지주의자들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정연욱 목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매일 다윗은 자기가 범죄함으로 눈물을 흘렸잖아요.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실천이 안 되고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진짜. 실천과 행함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과거 시대. 자, 외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기독교의 위대성은 실천성이에요, 여러분, 실천성. 그래서 열매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입만 무성하다. 성자가 말씀한, 입만 무성하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다른 말씀 드릴게요.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천주교의 위대성이 뭔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주교의 위대성은 뭐냐면요. 성육신화라는 거예요. 성육신화. 나중에 또 제가 시간 돼서 말씀드릴게요. 천주교는요, 뭘 알고 있냐면 성육신화, 신성화의 세계를 알아요. 이 두 가지 세계를. 이게 아타나시우스의 교부신학의 세계인데요. 이게 천주교가 아는 세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이 하나님 되려 하십니다. 이게 천주교가 가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닌 지방교회는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했죠. 사람이 하나님 되시면 열거하는 것이 지방교회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나중에 지방교회에 대해서 제가 또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회는 장인애들만이 아타나시우스에, 그게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는데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다고 했는지 그걸 얘기 안 하고 교주 위트리스 리가 자기가 말한 것처럼 말해버려요. 이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천주교 카톨릭은 그 영성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방교회는 천주교를 엄청 우습게 여기거든요. 예? 근데 교부의 신학을 다 도용한 거야. 가져온 거라고, 지방교회가. 근데 지방교회는 그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 예? 지방교회는 웃기는 단체야. 장애들만 거기도 최고주의에 빠졌는데, 예? 실체는, 시간이 너무 많았네요. 자,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자, 천주교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성육신화가 중요한 거야. 천주교는 어디를 중점화하냐면은, 지방교회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에 중점화됐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하나님이 육신화됐다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굉장한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가 많아요? 실행이 많은 거야. 인간의 행위가 많은 거예요. 성육신화의 진리를 체험하는 세계가 카톨릭이에요. 그게 카톨릭의 위대성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은 인내가 많고 수고가 많고 봉사가 많은 거야. 일종의 거기가. 실행이 많은 거야.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 인관화로 변질해버려. 보편화로 변질해버려. 인간화로 하향해버려. 초월이 없어져. 이것이 천주교의 빛과 어둠이에요. 그림자예요. 예. 이제 개신교는 이제 믿음에 의해서 초월의 세계를 이제 말한 거죠.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최고주의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성주의의 어둠화의 죄는 최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최고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최고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최고 알아.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최고주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정화하는 거예요. 결정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가진 최고주의를 결정화해. 그걸 판결해버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야. 여기가 이 자체가 어둠과 이 자체가 사단에게 이미 노출화된 거야.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최고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 세계이기 때문에 최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한 최고로 나가는 거지 최고로 결정화될 수 없는 세계라고. 미래 펜타 신학은 결정화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결정화될 수 없는 세계라고. 미래 티탄 신학은 일반 신학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방법론의 세계지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정화될 때.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지방교회도 결정화시켜. 결정화. 생명이란 결정화가 왜 중요하냐면 결정화할 때 최고 지식을 가지면요 그 단체가 강화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단체도 가면요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 최고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완전히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거기에 혹딱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세계를 못 봐요. 다른 세계의 위대성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최고주의는 어떻게 결론되냐, 고립화가 돼요, 여러분. 닫혀진다고.
고리파가 일어나. 고리파가 될수록 거기에 어둠화가 더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주의에 빠지면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한계를 전혀 사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 자신들이 뭐가 무지한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무지한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다가도 모를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그리고 나는 화평차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차 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로 원수되게 하러 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케 해야 되지 원수가 되고 불을 지르러 와?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왜 검이 필요해? 하나님의 세계는 화평케 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세계고. 그러니까 교회주의, 교회 있잖아요, 교회주의에 빠져요, 교회주의. 교회주의는 화평주의예요, 하나 되고. 성자의 말씀이 없어. 검이 있어야 교회가 생기는데 검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 검이 존재, 성령의 칼이, 성령의 검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은 사탄 파괴의 검이에요, 여러분. 사탄 파괴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교회가 세워지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전혀 모른다고, 영성주의자들은. 지방교회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다닌 교회는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만 드립다 강조하고. 제가 이건 따로 설명해야 돼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성주의 전형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기묘한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눈 멀었어요. 헐벗었어요. 그럴 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하셨어요. 사서 안약을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 영성주의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타자성이 없는 거예요. 타자성. 사는 게 없어요. 사는 게. 외부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여러분. 타자성이 없는 거예요. 타자성.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제가 옛날 다닌 교회 사역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왜? 자기 최고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고질적 병이에요, 여러분. 정연욱 목사가 구원받은 거는 완전히 저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가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타자의 말을 듣도록 겸손케 하셨어요. 제가 제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타자에 의해서 구원받는 존재로 완전히 아주 겸손한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저의 대국률성이에요. 여기 대타자성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못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사라고 말했어. 산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신에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살아야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대타자성이지. 근데 그 사람은 안 돼요. 왜? 하나님도 자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적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화된 하나님 세계 속에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기화된 하나님의 세계와 타자화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화된 하나님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타자화된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변화가 안 돼요. 그게 영성의 본질적 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나르시즘이에요. 최고의 나르시즘이 된 거예요. 영성주의는 나르시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고 자기에 미쳐가지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야. 자기 최고성에 갇힌, 자기 최고화하여 자기 최고성에 갇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말하는 자기 영화성이라는 것은 자기 최고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영성주의자들은 자기 최고주의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최고가 아니라고 인정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타자적 하나님성은 하나님은 무한히 자기의 최고를 파괴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게 타자적 하나님 세계예요. 네가 알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최고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성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히말라야를 밑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보는 것이 자기화된 하나님의 세계야. 히말라야가 밑에서 보면 가장 높은 산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저 공중에서 봐봐요. 그러면 히말라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화된 하나님 세계 속에서 보면은 자기의 영성이 최고성이야. 근데 타자화된 하나님의 세계성에서 자기 영성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기의 영성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영성의 세계가 무한히 진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 펜타 신학이 말씀드리는 신학적 관점이에요. 방법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무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씀을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어. 무한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 세계의 특징성이에요, 여러분. 무한히 하나님을 보는 거야. 진행적 관점이야, 그냥. 무한히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새롭게 하나님을 볼 수밖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 세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는 세계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거든. 내 영성 속에 하나님은 갇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의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영성주의자, 영성주의잖아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들도 영성주의자예요, 여러분. 영성주의자예요, 그들도. 그래서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회개해. 이것이 영성, 그것이 영성 친구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주의자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근데 욥기는 아니야. 나는 정말 의롭고 경건해.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어. 이거를 말하는 게 욥이야. 얼마나 욥은 이미 자기 친구들의 영성의 세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지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게 욥기서가 가르치는 위대성이에요, 여러분. 욥의 영성을 넘어서는 대영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영성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고 나는 그분들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어둠을 몰라요.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무지를 몰라서 무능력화돼서 자족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보다 나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족하고 자기 충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가난이 없는 거야, 결핍의 의식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단의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